말씀을 알고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부모의 관계 가운데, 또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반면 어떤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며 신뢰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알고 순종합니다.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리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호자인 엄마와 아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믿음으로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즉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을 먹기를 거부한다라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항하며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어떨까요? 잘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자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증인이고 최고의 보증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땅은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건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건조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되어집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그 마른 땅에 그냥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기가 시작되지 않은데 이렇게 내린 비라서 이른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물기로 인하여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때 건기가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늦게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달려있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 역시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가 오면 죽어갔던 것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던가요? 식물들이 생기가 돌죠. 그야말로 파릇파릇합니다. 연한 풀들이 단단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채소에 싹이 나고 자라죠. 잡초들도 비가 오고 나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늘과 땅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와 이슬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늘과 땅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와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연한 풀 같고 채소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입니다. 비와 이슬이 연한 풀과 채소 위에 내려서 소성케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회복과 치료를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안 읽는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바로 그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밭에 두더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멍 하나였는데 갈수록 구멍이 늘어납니다. 흙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꽃들이 뿌리가 뽑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신나게 와서 흙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꽃들이 다 죽게 되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 번,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감격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화분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싱싱했습니다. 잎도 푸르고 꽃도 아름답게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바쁜 일정 때문에 물 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말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한 풀과 채소에 비유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이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고 겸손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갈 바를 알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매일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매일 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 귀는 듣는 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집중해서 사막으로 갈급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며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절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번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어남과 죽음과 흥함과 망함과 일으킴과 낮추심과 높이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모세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석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낮 기온은 매우 높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피할까요? 큰 바위 밑에 들어가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밑이 뭐가 된다고요? 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는 맹수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석은 보호를 의미하고 안전을 의미하고 쉼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상황도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20년이 지납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25년째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이미 그들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르셔서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살아가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 성도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고 그들이 살던 집도 잃어버렸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수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업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그 현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근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주변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머물러야 했던 것도 다윗이 죄가 없이 사울에게 쫓겨 10년을 도망 다녀야만 했던 것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만드신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으라고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실패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안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이해하지 않아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는 반석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야 할 상황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메마른 땅이 비와 이슬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더 알고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